레위기 17장.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러주어라. 이것은 주께서 명하신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 중 누구든지 이스라엘 진영 안에서든 밖에서든 소나 양이나 염소를 잡으려면 그 짐승을 주께서 계시는 회막 입구로 가져와서 주께 제물로 바쳐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그 사람은 흘린 피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 그런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으로서의 자격을 잃게 될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은 들판에서 짐승을 잡고 있지만 이제부터는 그 짐승을 주께서 계시는 장막 입구로 끌고 와서 제사장에게 화목 제물로 바쳐야 한다. 제사장은 그 짐승의 피를 회막 입구에서 주의 제단 쪽으로 뿌리고 제물에서 떼어낸 기름 덩어리를 불에 태워 그 타오르는 향기로 주를 흐뭇하게 해드려야 한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이상 염소 우상들에게 희생 제물을 잡아 바침으로써 창녀 같은 짓을 해서는 안 된다. 이는 대대로 너희가 영원히 지켜야 할 규례이다. 너희 이스라엘 집안 식구든지 너희들 가운데서 몸부쳐 사는 나그네든지 번제물이나 다른 제물을 바치려고 하는 사람은 반드시 회막 입구로 제물을 끌고 와서 주께 드려야 한다. 이 규정을 따르지 않는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의 자격을 잃게 될 것이다. 이스라엘 집안 사람이든지 너희 가운데 몸부쳐 사는 나그네든지 피를 먹는 사람은 내가 그냥 두지 않을 것이다. 그런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의 자격을 잃게 될 것이다. 살아있는 온갖 것들의 생명은 바로 피 속에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희생 제물을 잡으면 그 피를 항상 번제단에 바치라고 명한 것이다. 피가 생명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죄를 씻기 위해서는 피가 사용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한다. 누구도 피를 먹어서는 안 된다. 너희 가운데 몸부쳐 사는 나그네도 피를 먹어서는 안 된다. 이스라엘 집안 사람이든지 너희 가운데 몸부쳐 사는 나그네든지 먹을 수 있는 들짐승이나 날짐승을 사냥하여 잡더라도 그 짐승의 피를 다 땅에 쏟아 흙으로 덮어야 한다. 피는 곧 온갖 생물의 생명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나는 너희에게 어떤 생물이든지 그 피를 먹어서는 안 된다고 명하는 것이다. 피는 온갖 생물의 생명이기 때문에 피를 먹는 자는 이스라엘 백성으로서의 자격을 잃게 될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이든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몸부쳐 사는 나그네든 저절로 죽은 짐승이나 다른 짐승에게 물려 죽은 짐승의 고기를 먹은 사람은 자기 옷을 빨아입고 목욕을 해야 한다. 그래도 저녁 때까지는 부정하다. 만일 그런 고기를 먹고도 입고 있던 옷을 빨지 않거나 목욕을 하지 않은 사람은 거기에 따른 죗값을 치를 것이다. 시편 20장. 주여, 고난이 닥칠 때 주께서 왕에게 응답하여 주소서. 야곱의 하나님께서 친히 왕을 지켜주소서. 성소에서 왕을 도와주시고 시온산에서 왕을 붙들어 주소서. 왕이 바치는 제물을 받아주시고 주께 드리는 왕의 희생 제물을 흡족히 받아주소서. 왕이 바라는 소망을 들어주시고 왕이 생각하는 계획을 모두 이루어 주소서. 왕이 승리할 때에 우리가 크게 기뻐하면서 모두 노래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 깃발을 높이 세울 것이니 왕이 주께 구하는 것마다 주께서 모두 이루어 주소서. 참으로 주께서는 자신이 기름 부어 세우신 왕에게 승리를 안겨주신다는 것을 내가 이제야 알았고, 진실로 주께서는 거룩한 하늘에서 왕에게 응답하여 주시고 주의 오른손의 권능으로 왕으로 승리를 거두게 하신다는 것을 내가 이제야 알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의 전차를 의지하고 또 어떤 사람은 자신의 군마에 의지하지만 우리는 오직 우리 주 하나님의 이름만을 굳게 믿을 것입니다. 그 결과 전차와 군마를 의지하는 사람들은 마침내 넘어지고 고꾸라지겠지만 주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우리는 꿋꿋하게 서 있게 될 것입니다. 주여, 왕에게 구원을 베푸셔서 왕으로 승리하게 하소서. 주여, 우리가 주께 부르짖을 때에 우리에게 응답해 주소서. 시편 21장. 주여, 주께서 왕에게 힘을 주심으로 왕이 크게 기뻐하고 주께서 왕에게 승리를 안겨주심으로 왕이 크게 즐거워합니다. 주께서는 왕이 마음속으로 간절히 바라는 것을 이루어 주시고
왕이 입술로 주께 비는 것을 물리치지 않으셨습니다. 주께서는 온갖 풍성한 복을 왕에게 내려주시고 그의 머리에 숭금 왕관을 씌워주셨습니다. 왕이 목숨을 건져달라 애원할 적에 주께서는 마다하지 아니하셨고 게다가 오래오래 살도록 긴 날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주께서 왕을 구원해 주시고 그에게 승리를 안겨주시니 왕의 영광이 심히 큽니다. 진실로 주께서 그에게 존귀와 영광의 옷을 입혀주셨습니다. 주께서 왕에게 영원토록 큰 복을 베풀어 주심으로 왕이 주의 얼굴을 항상 뵙는 중에 한량없이 기뻐합니다. 그리하여 왕이 지극히 높으신 분의 변함없는 사랑을 받음으로 그가 결코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왕이여, 왕의 손이 모든 원수들을 빠짐없이 찾아낼 것이고 왕의 오른손이 왕을 미워하는 자들을 모조리 사로잡을 것입니다. 왕이 나타나는 날 왕은 모든 원수들을 불구덩이 속에 던져 넣을 것입니다. 주께서도 크게 진노하시어 대적들을 모두 불사를 것이니 사나운 불길로 그들을 몽땅 삼키게 하실 것입니다. 왕은 이 땅에서 아예 원수들의 씨를 모조리 말려버리시고 그들의 후손을 완전히 끊어버릴 것입니다. 원수들은 어떻게든 왕을 거슬러 악한 음모를 꾸미고 못된 계획을 세우려 들지만 그들의 음모와 계획은 결코 뜻을 이루지 못할 것입니다. 도리어 왕이 그들의 얼굴에 활을 겨누면 그들은 겁에 질려 등을 보인 채 불이 나게 도망칠 것입니다. 주여, 주의 권능으로 높임을 받으소서. 우리가 주의 권능을 기리며 영원히 찬양하리이다. 잠언 31장. 이것은 르무엘 왕을 향한 잠언으로 곧 그의 어머니가 아들인 르무엘 왕에게 일러준 말씀이다. 내 아들아, 내 말 좀 들어보아라. 내 태에서 나온 아들아, 내 말에 귀를 기울여라. 내가 하나님께 서원하고 낳은 아들아, 내가 네게 무슨 말을 해줄까? 너는 모쪼록 내 정력을 여자들에게 쏟지 말아라. 여자 때문에 망한 왕들이 수두룩하단다. 내 아들 르무엘아, 왕에게 적합하지 않은 일들이 있단다. 포도주를 즐겨 마시는 것은 왕에게 적합하지 않단다. 무릇 통치자는 독한 술을 좋아해서는 안 된다. 왕이 술에 빠지게 되면 하나님의 법을 잊어버리게 되고 그래서 가난하고 억눌린 사람들을 위해 올바른 판결을 내리지 못할까 두렵구나. 독한 술은 조만간 죽게 될 사람에게나 주고 포도주는 마음속에 근심이 가득한 사람들에게나 주어라. 그래야 그 술을 마시고 그가 자기 처지를 잊을 게 아니냐. 그래야 그가 근심을 잊어버릴 게 아니겠느냐. 또 너는 입이 있어도 제대로 할 말을 못하는 사람들의 입이 되어 진실을 말해주고 힘없는 사람들의 대변자가 되어 그들을 옹호해 주어라. 부디 너는 입을 열어 모든 일을 공정하게 재판하고 가난하고 억눌린 사람들의 편이 되어 그들의 억울한 문제를 올바로 해결해 주어라. 누가 덕이 있는 현숙한 여인을 찾아 자기 아내로 맞을 수 있겠느냐. 참으로 그런 여인은 진주보다 더욱 값지다. 그런 현숙한 여인의 남편은 자기 아내를 진심으로 믿으니 부족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 그런 아내는 사는 날 동안 남편을 도와 잘되게 하고 한평생 아무런 해를 끼치지 않는다. 또 그녀는 양털과 삶을 구해다가 부지런히 손을 놀려 일하면서 배를 짠다. 마치 그녀는 먼 바다로 나가는 상인들의 배와 같아서 집 밖 멀리까지 나가서 먹을거리를 구해오기도 한다. 또 그녀는 날이 밝기도 전 이른 새벽부터 일찍 일어나서 식구들을 위해 맛있는 음식을 준비하고 집안의 여종들에게는 각자 일할 몫을 골고루 정해준다. 또 밭을 살 때에는 주의 깊게 이것저것 잘 살펴본 다음에 사들이되 자신이 직접 번 돈으로 포도밭을 사서 정성껏 가꾼다. 허리를 질끈 동여매고 두 팔을 걷어붙인 채 힘차게 일한다. 그녀는 땀 흘려 일하는 보람과 유익을 잘 알아서 밤늦게까지 등불을 끄지 않고 열심히 일한다. 그녀는 손수 실을 뽑고 배를 짜는데 한 손으로는 물레 막대를 쥐고 다른 한 손으로는 물레질을 한다. 또 그녀는 손을 펴서 가난한 자들을 힘껏 돕고 손을 내밀어 궁핍한 자들을 정성껏 돌본다. 또 그녀는 자주색 좋은 옷으로 집안 식구 모두를 따뜻하게 입히니
한겨울에 눈이 펑펑 내려도 아무 걱정도 하지 않는다. 그녀는 손수 자기 이부자리를 만들고 고운 모시옷과 아름다운 자주색 옷을 지어 입는다. 그러니 그처럼 현숙한 아내를 둔 남편은 성문에서 그곳 성읍의 장로들 가운데 함께 있고 뭇 사람들의 존경을 한몸에 받는다. 또 그녀는 모시로 고운 베옷을 지어서 팔고 허리에 두르는 띠를 만들어 상인들에게 넘긴다. 그녀에게는 능력과 기품이 있으니 앞날에 대한 걱정과 두려움이 전혀 없다. 또 그녀는 입술을 열어 말할 때마다 지혜로운 말을 하고 혀를 움직여 따뜻한 훈계의 말로 사람의 마음을 다독인다. 그녀는 또 집안의 크고 작은 일들을 두루 잘 돌보고 일하지 않고 가만 앉아서 얻은 양식은 먹지 않는다. 그러므로 그녀의 자녀들이 다 함께 일어나서 자기 어머니를 찬양하고 그녀의 남편도 자기 아내를 칭찬하며 이르기를 세상에는 덕을 끼치는 훌륭한 여인들이 많다지만 당신은 참으로 그 모든 여인들 가운데서도 가장 탁월하구려 한다. 진실로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지만 주님을 경외하는 여인은 두고두고 칭송을 받을 것이다. 이처럼 현숙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직접 일해서 얻은 결실을 자신이 다 거두게 될 것이고 또한 그녀 자신이 행한 모든 선한 일들로 인하여 성문 어귀의 광장에서 뭇 사람들에게 널리 칭찬을 받을 것이다. 디모데전서 2장. 그러므로 이제 나는 그대에게 당부합니다. 무엇보다 먼저 모든 사람을 위해 간구와 기도와 중보기도와 감사를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왕들과 높은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도 그처럼 기도하십시오. 그래야 사회 질서가 안정되고 평화로운 가운데 우리가 경건하고 거룩한 신앙생활을 잘 영위해 나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같은 기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일이며 또 기쁘게 받으실 만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얻고 진리를 깨닫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또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의 중재자도 한 분이신데 그분은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십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는 온 인류를 위해 자기 자신을 대속의 제물로 내어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적절한 때에 자신의 약속을 이루신 증거입니다. 나는 이러한 증거를 널리 전하도록 전도자와 사도로 임명을 받아 이방인들에게 참된 믿음을 가르치는 교사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한 점 거짓 없는 진실입니다. 그러므로 남자들은 화를 내거나 말다툼을 하지 말고 어디서나 거룩한 손을 들어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권면합니다. 이와 같이 여자들도 옷을 단정하게 차려입고 정숙하고 예의 바르게 행동하십시오. 머리를 지나치게 꾸미거나 군부치나 진주나 값비싸고 화려한 옷으로 치장하지 말고 다만 착하고 바른 행실로 자신을 꾸미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공경하는 여자들에게 합당한 자세입니다. 여자는 온전히 순종하는 가운데 조용히 배워야 합니다. 여자가 교회에서 가르치거나 가정에서 남자를 지배하는 것을 나는 허락할 수 없습니다. 아무쪼록 여자는 조용하고 정숙해야 합니다. 이 같은 질서는 하나님께서 아담을 먼저 창조하신 다음에 하와를 만드셨고 아담이 뱀에게 속임당한 것이 아니라 여자가 속임당하여 죄에 빠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성들이 아이를 낳고 자녀를 기르는 가운데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으로 살아간다면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아멘.